오늘 하나님의 평강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 평강을 누림에 있어서 반드시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주제를 여러분한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옛날에요. 그 어떤 지체가 설교하다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시브리서라고. 네. 히브리서. 네. 저도 방금 발음 좀 셀 뻔해가지고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지만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어떤 열매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바램과 꿈을 갖고 있듯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갈망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지금보다 우리가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가거나 더 좋은 차를 타거나 더 좋은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러한 외적인 확장과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지금 시즌에 저마다의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모양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모습들이 있으시죠? 네, 처장도 있으시죠? 육아휴직하고 계신데 이제 그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 스텝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마 민지 사모님도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출산을 하고 또 다음 스텝들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저도 그렇고요. 교회가 이런 곳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 무엇인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 꿈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던 아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갈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꿈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가장 으뜸되는 갈망과 꿈으로 삼는 아들과 딸들로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하나님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갈망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복권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정의 축복을 받았음에도요. 그 뉴스들 보면 수년 뒤에 누구보다도 비참한
그리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국에 어떤 사람이 복권을 242억을 당첨됐었대요. 그런데 5년 뒤에요, 모든 돈을 탕진하고 사기 행각으로 감옥에 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242억이면 평생 욕심 안 부리고 정말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돈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그 삶 속에서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사기꾼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철이 형제, 50억만 준다. 평생 감사하면 사시겠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삶 외부에서 부어지는 축복을 감당할 만한 내면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거든요. 근데 영광이란 단어는 카보드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축복은요, 저마다의 축복의 크기마다의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축복이 부어질 때, 그 무게가 더해질 때요, 그 무게를 견딜 만한 내면의 강건함이 없으면요, 그 축복의 무게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짓누르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부라던가 방금 말한 이런 복권 당첨 같은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졌는데 그 축복을 지탱할 만한 내면의 성숙함과 강건함이 없으니까 이 만몬이 주는 유혹과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꼬꾸라지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당장이라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내면의 변화와 준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응답이 더디올 때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러한 순간을 인내하고 견뎌야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더 큰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요. 제 삶의 온천 구절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냥 묵상하기만 해도 저에게 힘을 주는 구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주기 원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고 공급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역은 말 그대로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흘러넘침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다시 말해서요, 그분이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일하신 만큼 여러분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함과 동시에 앞단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서 내가 그 흘러넘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흘러넘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이 땅에 하늘의 자원을 풀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나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지금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변화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성화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구원에는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가 첫 번째인데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의 수고와 행위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기에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칭의의 구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일주일 한 달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또 경험하는 건 뭐예요? 즉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육신의 몸과 환경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마가 찢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 이마에 상처가 없어지지 않죠. 전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갖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칭의를 통해 즉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연약함 안에 여전히 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법과 세상을 원하는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충돌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혼과 육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이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이 제가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여정들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2장 12절.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이루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그래 그 즉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너희 겉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연약한 옛 본성과의 충돌이 있으니 이것을 성화해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가장 잔인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들을 격려하는 편지라고 했어요. 오늘날처럼 교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 또 뭐라고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건 아니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린아이의 믿음과 장성한 자의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둘 다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어른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계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얼만큼 성장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신앙이요 5년 전과 오늘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신앙과 2, 3년 뒤의 신앙이 결국 같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어떤 시즌에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청년 때는 그렇게 뜨거웠지. 맞아, 그때는 그랬지. 맞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가서도 내가 그땐 그렇게 뜨거웠는데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에게 풀기 원하는데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지치기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영역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아프지만 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어린 사랑과 관심에 대한 것이며 여러분 삶에 더 많은 열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징계는요. 더 많은 열매,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징계의 의미예요. 영화는 뭐죠? 오늘 살펴볼 건 아니지만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변하는, 그것은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세진이 삶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가는 구원,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 그렇다면 우리 징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가지치기, 징계를 저와 여러분 삶에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요, 낙심하고 좌절하며 더 나아가서는 원망과 불신 또는 영적인 침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시기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가지치기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왜 이렇게 안 되지? 물론 모든 것을 가지치기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시즌이 뭔지를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어야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오히려 평강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의 순간에 오면은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겪게 되는 그 징계, 채찍질과 같은 어려움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가 없는 인생은 자녀가 아니라 고아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징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징계와 징벌을 혼동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특히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징계받는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징벌로 많이 여겼죠. 그러니까 촬영제 다음 달부터 징계입니다. 뭐 이러면은 아주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요, 징계인데 이것을 징벌로 여기기 때문에 자책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또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징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아이, 젊은이를 훈련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징계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르침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의 열심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고 계시죠? 네. 안 하시나요? 네, 하죠. 여기서 말하는 또 징계 뭐 이렇게 엉덩이 때리고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들은요, 초콜릿과 같은 단 것을 먹고 싶어 하죠. 근데 만약 부모가 아이가 원할 때마다 초콜릿을 준다면 이빨은 썩고 내 지갑은 탈탈. 네. 저희도 유민이 한번 치과 한번 갔다가 큰 어려움을 처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하준이도 한번 큰 어려움에, 네, 은준이. 네, 애나 어른이나 이빨은, 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막 초콜릿을 먹고 싶어 애교 부릴 때도 있고, 안 먹히면 떼를 쓰고 울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위해 초콜릿을 주지 않죠.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부모가 밉고, 이러한 상황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게 느껴져서 막 울기 시작하죠. 요즘 유민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래요. 아빠 미워. 정말 미워. 그러다가 또 정말 미워? 그럼 아니라고 하는데, 순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디서 무슨 말을 배웠는지 엄마 미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실상은 자녀를 향한 한없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속상함으로 엄마 미워, 아빠 미워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좀 구분을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과 경험이요, 전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 적이 있나요? 철이야, 너 요번에 육아휴직하고 네가 좀 더 나를 구했어야 되는데, 가남 한번 가자. 내가 너를 좀 더, 아니시죠? 근데 제가 지금 웃지만요, 우리 삶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됐어. 근데 어떻게 결론 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게 하시려고 암을 주셨어.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정적이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나타냈다고 하셨다고 해서 이 일의 저자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주권에 대한 게 헷갈릴 때 길 가다 넘어지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뭐 다 뜻이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넘어지는 것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옛날에 별의별 생각이 다 한 거예요. 길 가다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넘어진 거죠. 내가 실수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여정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제가 자주 쓰는 문장을 써봤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악한 것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암이 없다.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가난이 없다. 즉 그 일을 통해 능히 그분이 악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지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라고 되냐면 채찍질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요. 당시 로마에서 행했던 가장 가혹한 형태의 처벌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던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막 쇠 달려가지고 등을 그 채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대요. 철이 형제 우통 좀 벗을게요. 지금 네.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질은 뭘까요? 세진아 너 오늘 채찍질 좀 하자 했을 때 이 채찍질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학대하거나 징벌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받으실 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채찍질 받으셨나요? 아니었죠. 그분이 감당하셔야 될 죄 때문이었어요. 이처럼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요.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죄성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찍질과 같이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암을 제거하려는 의사의 손길과 같은 거예요. 의사는 종양에게 자비를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훌륭한 의사일수록 종양을 완전히 박멸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 종양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제거할 거예요.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우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채찍질과 같이 생사를 오고 가는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그 고통은 죽어져야 할 암 때문에 느끼는 거지 실상은 자신에게 어떻게든 생명력을 가져다 주려는 의사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자마자 채찍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 영화에서 채찍 맞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암과 같이 다뤄져야 될 연약함과 죄의 본성이 그 손길을 마주할 때 마치 암을 도려내는 의사의 손길처럼 고통스럽게 그 죄가 느끼기 때문에 채찍질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와 채찍질이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신앙이 균형이 확 무너져서 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야 너 지난주에도 안 했지 괜찮아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되니까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에서 계속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너 외동아들이야? 하면 이게 무슨 의미죠? 오냐 켜서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 외동아들인데. 네. 그러니까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내면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없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여서 이 평강의 추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보았지만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자녀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징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징계야말로 자녀라는 증표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아들과 딸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것을 다루시기 위해 주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이 우리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채찍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12장 8절 대표로 철이 형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뭐 바울의 우울증이다. 그 심령이 약한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었다. 아니면 몸에 있던 어떤 연약한 질병이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분명한 건 뭐예요? 이 가시가 바울을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바울은 가능하다면 이 가시가 자신의 인생에서 제거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는 이 가시가 내 인생에 없어지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을 없애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문득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도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와이프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유아가 부럽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딸한테 잘해주고 막 물고 뽀뽀하니까 네. 어때요? 자기도 딸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간 생각으로 나도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놀아주는 존재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나도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청년 시절에 여행도 다녀보고 좀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경험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도 어떤 가정이랑 이렇게 야외에서 고기를 먹는 경험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사실은 청년 때 여행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가족여행을 가보니까 근데 그때 이미 애가 있어서 기동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랑 아니면 아이가 없이 여행을 왔다면 정말 좋았겠다. 요번에도 철이 형제랑 햄 자매 갔다 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단둘이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전에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여행을 이제 조금씩 가고 제주도도 결혼하고 처음 가봤는데 근데 가보니까 내가 여행을 안 좋아했던 게 아니라 못 해봤던 거예요. 마치 바나나를 못 먹어봐서 맛있는 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뭐 깊이 생각 안 했지만 그냥 이렇게 그랬다면 진짜 외국을 한번 여행으로도 와봤더라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또 제 삶과 특별히 사역 가운데는 고통스러운 제 안에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아버지를 일찍 보내야 했던 경험, 여행 한번 가기 어려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는 제가 다 나누지 못한 제 삶의 가정의 어려움들 또 사역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요. 이런 고난의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어렵고 아쉬움으로 남지만요. 오늘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창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질병으로 일찍 세상으로 떠나셔야 했던 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일, 사역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들은요, 경험해야 됐던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고 선하고 전능하신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인생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해 줄 때 승리하고 뭐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뭐 돌파했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지만 아마 힘이 되어주는 건 내가 힘들었을 때, 야 나도 애 낳고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아 나도 이랬는데. 그렇죠 현자매. 네네. 지금 사람이 되게 많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연출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 근데 농담 여담인데 아까 성경인데 순간 이게 학원 같은 느낌 있죠. 제가 갑자기 똑바로 안 읽으니까 다시 뭐 처리 연구했는데 여기 강좌로 제가 심지어 다 테이블마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요, 섣불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던가 그분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가 실상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이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나은 집, 더 나은 연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유익은 뭐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즉 성화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후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그래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백성을 이끌고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바로가 허락을 해주죠. 이 13장은요 그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첫 걸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13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길은요 가장 빠르고 편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3일 내지는 4일 만에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뭐예요? 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가려면 그 길목에서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법을 아예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길이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블레셋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블레셋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이끈 곳이 어디였죠?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앞으로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홍해바다, 뒤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뒤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사방이 벽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모세를 원망해요. 결국 이겁니까? 이집트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까?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의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굳이 괜한 일을 벌여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그림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그림을 보고 있어서 알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들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부에 있는데 평강을 다 잃어버려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를 전쟁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함으로 단번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제서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어떠함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저마다의 블레셋길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여기서 블레셋길은 뭐냐면요, 저마다 보기에 좋아 보이고 바라는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 내 인생에 이 길대로만 간다면, 내가 지금 좀 어렵지만 주님이 일하셔서 이 길로만 펼쳐진다면, 내 사역이 이렇게만 풀어진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마다의 블레셋길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광야 홍해길로 삥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왔는데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도 옛날에 해드렸잖아요. 주님께 올인하고 달려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특별히 제가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배 때 재정의 돌파가 외쳐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2년, 3년, 5년, 6년 분명히 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블레셋 길이 아니라 먼 홍해길로 가라고 해서 다 버리고 그렇게 홍해길로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이때쯤이면 내가 원하는 돌파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이 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의 참 모습이 나타난 순간이에요. 모든 일이 평탄하게 돌아갈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징계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요, 그제서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냐면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동기, 불순물들을 계속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풀무불에 금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풀무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띄어 올리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세요? 왜냐하면 동기를 계속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다른 골목에 오지 않으면 도무지 드러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교만함, 불신, 탐심과 정욕 등 수많은 연약함이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요,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는 그 사면 초과에 살다 보면요, 우리에 탁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뭐예요? 이러한 징계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징계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섞여있던 불순물들을 걸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죽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다뤄질 때, 성품의 변화를 이룰 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요,
블레셋 땅의 길도 아니고요. 홍해 강의 길도 아니고 누구도 생각하고 구하지 못했던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상황이 풀어지고 있습니까? 순종하며 따랐는데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어린 손길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을 가기 원하세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셔야 돼요. 광야를 지나간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네, 저기 촬영지 놔주시겠어요? 징계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징계란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란 모든 가지들을 제거하시는 때예요. 다시요. 징계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나무 또는 그 결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가지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선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예수님의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치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대요. 즉 가지치기는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이후 7절에서 가지치기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결과가 뭐냐면 나중에 7절도 한번 보세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징계의 과정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들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징계의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은요. 여러분은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고난과 징계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요. 오히려 절망과 분노, 그 징계의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쓴뿌리가 되어서 더 나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때야 비로소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징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기 원하신 게 뭐냐면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가지치기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오직 나는 원치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온 열방 가운데 높이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 향해 한 가지 꿈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근근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여기 담겨져 있고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모든 생명과 해답이 주님의 말씀이 있음 말고 그분을 계속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높이기 시작하면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은요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물처럼 여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이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도와드리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에도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요 중국 지하교회가 성경책 받는 거 치면 나오거든요. 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이 상자 오니까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와 하고 막 달려들어서 성경책 하나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래요 막. 그럼 울면서 거기 지하교회는 성경책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에 감사하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죄와 수치심은 없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가지치기의 핵심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왕도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 비즈니스맨,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사람들 삶에는 그러니까 제 모든 설명이 앞으로 들으시면 결론은 똑같아요.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끝인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할 일들은 내가 이거 깨달았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매진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다시 한번 이번 설교를 위해서 그 중국 지하교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 제가 저들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제가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주일 저녁에 책을 볼 때가 제일 좋다. 주일하고 월요일날. 왜냐하면 주일하고 월요일에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화요일부터는 제가 모드를 좀 이렇게 설교 모드로 가는데 주일하고 월요일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설교 2편을 해야지 아니라 와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 어떤 이런 마음으로 부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보 나는 주일이랑 월요일날 그렇게 말씀 보고 또 예수님에 관련된 책을 보는 게 너무 좋아라고 했던 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들이 지금도 있지만 계속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주변에 세진이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세진이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도록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